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침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아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을 가겠다고 하자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해하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저희 이제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 책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말씀들을 꾸준히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그 요셉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영하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모세를 이제 강에 띄우고 그 강에서 바로의 그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자라나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본 또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그 두려움에, 살인한 것도 두려운데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도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드로 그 장인 어르신 만나고 그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타는 불,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면서 모세를 다시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설득 끝에 모세를 굉장히 많이 설득하세요. 모세는 근데 40년간 굉장히 힘이 없어졌어. 저는 못해요. 저 말고도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보는데 그냥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 장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또 공감되어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분노하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4장 이전에 나와요.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근데 사랑과 긍휼이 담겨있는 노죠.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는 그 또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처음 이제 말씀에 그 이드로에게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받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분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돌보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명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또한, 나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또 부르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도 또 모세처럼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또 해야 할 순종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또 순종을 하며 살고 계신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이제 그 24절에서 그 26절에 그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죠. 전 참 이 장면이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데, 내가 이게 읽은 이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불러놓고 왜 죽이려 하시지?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세요. 네, 근데 십보라가 돌을,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을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데 수술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생사를 잘라내는 거니까 아마 십보라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지금 여행 도중에 뭐 이렇게 뭐 의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의료 시설이지만 그때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어쨌든 그런 수단들,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나 그것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추측하기로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대부분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돌칼을 들이대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할례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 이 표식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 사실로 짐작하건대 그동안 아내와 장인이 할례를 반대했기에 모세가 망설이며 언약의 표시인 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당장 죽게 생기니까 십보라가 자기 고집을 이제 내려놓고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고집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결코 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27절에서 31절에 또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제 만나게 되죠. 아론이 모세를 광야에 맞으러 간 것은 이 둘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명 공동체가 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명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말씀과 이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를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것은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간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또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신 것도 노예 생활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을 살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지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민자로 이제 살아가면서 출애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코가 시큰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괜히 여기서 잘 살고 참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뭔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그립고 또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있게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더 견고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견고하고 강해질 것이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또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출애굽, 또 모세를 향한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와도 같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